상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왜 사무엘일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어린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어른들이 보호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어린이날의 헌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의 권리이고 어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 때까지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보호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이가 어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한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사무엘서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어린이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충격이잖아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어른을 가르칠까요? 여기는 일종의 어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어른이 어린아이를 가르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가 어른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른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이 시대를 향한, 사무엘 시대를 비교해서 오늘 우리들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린이가 어른을 가르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첫째로, 지금은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시대 배경이 지금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고 엘리가 제사장 있을 때의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 몇 살 정도 됐을까? 성경학 내용을 좀 아시는 분, 한 몇 살이 됐을까? 성경학자들은 그걸 추정했어요. 과연 몇 살 정도요? 10살 정도. 조금 비슷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무엘 나이를 12살 정도, 그러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아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주 어린 유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숙한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 소년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12살 정도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우리 희귀하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희귀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희귀하다는 말은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다. 걔도 값지고 귀한 것이다. 히브리어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약하다는 뜻처럼 국어사전에서도 역시 이 약하르 시기하다는 말은 아주 고가의 귀중품, 아주 고가의 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고가와 같은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고 엘리 제사가 있을 때는 잘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도 있었고, 왜 제사장도 있었는데, 그때는 선지자는 아직 없었어요. 왜 제사장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왜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 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내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제가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기준이 뭐냐면, 이제 애들이 그 운동회를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요. 김혁의 기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기준 딱 들고, 기준! 딱 하면은, 제가 딱 서면 제 앞으로 애들이 쫙 섭니다. 그럼 제가 옮기면 어디로 가요? 옮긴 대로 서야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기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항상 저를 1번 시켰어요. 그래서 김혁의 기준 하면 제가 기준 하면 그냥 제 앞으로 쭉 섰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기준이 달라지대요. 고등학교 가니까 그때는 성별로 강시가 제일 번역해요. 강시가 이름으로 나눠지는데, 아무튼 이 엘리 제사장 때는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기준이 흔들린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이렇게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흔들리게 했을까? 그 원인을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다. 여러분, 소견이 뭐예요? 소견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면 그 생각에 올바른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견서 쓴다고 그러죠. 의사가 소견서 써달라고 의사는 전문가의 지식에 의해서 소견서를 써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소견이 옳아요, 글러요? 사람의 소견이 과연 옳게 생겼어요? 근데 더군다나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소견은요, 10명이면 10명 다 자기 생각에. 오늘 여러분 비가 왔어요. 오늘 비가 적당히 온 거요? 조금 온 거요? 자기 소견대로 갈 거예요? 조금 왔다는 사람은 조금 왔고, 야, 적당히 그래도 와주었다 하는 와줬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소견은 각기 달라요. 근데 왜 사다시대가 이렇게 암흑기였느냐? 기준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기 자기 생각대로 따라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 시대도
사사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법은 있으나 법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요, 힘 있는 사람은요, 그 법에 의해서 바꿔버려요. 이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현상, 이 어두운 세상, 이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에 바로 그때가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고 대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영적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이 왜 사무엘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한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엘가나 제사장이 자녀가 없자 이 엘가나가 다른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군가 혹시 이름 아세요? 분인나라는 여성이에요. 분인나. 예, 그죠?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빵빵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아들을 빵빵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한나가 그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왜? 분인나가 뭐 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분나게 했어요.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아들을 좀 주세요. 아들을 좀 주세요. 분인나가 나를 분나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한나가 나 없이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아들을 준다는데 아들을 안 줘요. 좀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한나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안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누구하고 상의도 않고. 남편한테 상의해야 하잖아요. 엘가나는 상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였다 함이었다. 자,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할 때는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실 거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의 아들을 원한다면 엘가나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나가는 아들. 그죠?
그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가나는 제사장이고 또 그때 제사장이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한나도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을 주면 한나는 뭔 아들이요? 다른 제사장의 아들처럼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신다 하고 기도를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 이것이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일까요? 왜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왜? 여러분, 지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 자, 초등학교 지금 하은이가 학교 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제대로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성교육을 시킬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성을 무시하고 무시할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제는 며느리 데려가지고 남자 며느리 데려가지고 남자 사위 데려가지고 사위라고 며느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은이 같은 아이들이 지금 또 아들도 안 나잖아요. 자녀도 안 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엉뚱하게 성교육 받을 터인데 어떡하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어린이 주일날 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장, 도지사, 군수 선거는 당이 누군가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교육감 선거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누구 찍을래요? 보수 진영에 있는 교육감을 찍어야겠어요? 진보 진영에 있는 교육감을 찍어야겠어요?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보수 진영에 있는 그 교육감들은요, 창조 질서를 하겠다고 말해요. 보수 진영은. 그러나 진보 진영의 그 교육감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옛날에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이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거든요. 야, 내가 여기서 이제 그 교육감이 어느 당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아보세요. 전라북도에 나온 교육감, 저 사람이 진보 진영인가 보수 진영인가 봐서 진보 진영은 아웃시켜버리고 보수 진영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이제 사무엘 같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고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낳아? 못 낳잖아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셋째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 사무엘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절수가요. 열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12살을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3번까지 불렀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사무엘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만 들려줘요? 제사장한테만 들려준다고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계속 부르니까 그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누구를 불러야 하는데?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아마 엘리가 뒤통수가 띵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까? 그래서 알려줘요. 사무엘아 또다시 부르면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어른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를 불렀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이요 충격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이 줄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엘리를 불리하는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어른보다는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어른을 써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어린이가 했죠. 자, 또 하나 그 어린이 해야 할 일을 어린아이가 하나 추천할 사람 있다면 추천해 보세요. 누구를 추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어린이인데 몰라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다윗이었어요. 자, 다윗이 누구와 나와서 싸움을 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요. 자,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면 어른이 싸워야 해요? 어린이가 싸워야 돼요? 그죠? 근데 어른이 누가 싸워야 돼?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군대에 전체 사람 누구요? 사울 왕이 싸워야 돼요. 또 하나 있다면 사울의 다윗의 형 엘리압이 싸워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 있다면 사울의 장군 국방원장하는 요압이 싸워야 돼요. 근데 누가 싸워요? 다윗 싸워요. 이때 다윗의 나이도 12, 13세예요. 왜 그럴까? 충격이잖아요. 충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까요? 안 불러줄까요? 우리는 어른인데 안 불러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른이지만 여러분도 불러줄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박수 좀 쳐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른인데 어른 안 부른다니까. 이제 태백이 안 불러, 박준철 하나님 안 불러. 왜? 어른이니까. 어른은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다음 절 딱 넘겨보세요.
PPT 띄우는 분.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내가 아이요 어른이요? 나와 같은 아이래. 이건 어린이 찬송이 아니에요. 어린이 찬송도 하지만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나와 같은 아이. 그러면 내가 어른 된 내가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 같은 마음을 되려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오니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나오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른인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몸 바쳐서 저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높여서 소리 높여서 전한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반주 들으면서 주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어른 엘리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도 부르지 않았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나의 엄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비극입니다. 오늘 시대적 비극입니다. 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른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 역시 어른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어떻게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소리를, 주의 음성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약하신 연약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장난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이 치료될지어다. 혈압과 당뇨 성취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육체의 기능들아, 고장난 육체의 기능들아, 예수로 명령한다.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마음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요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을 깨닫게 하시므로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자녀 속에, 직장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